저도 높은 뜻 숭일교회 시절부터 높은 뜻 교회의 이제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장신대의 높은 뜻 그 석좌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교교에 쭉 출석을 하다가 높은 뜻 광성교회 협동 목사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높은 뜻 또 가족교회인 높은 뜻 안성교회를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오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천국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도 너무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면서도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 CBS를 들었는데 그 교계 전망대라고 하는 이제 아침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 소장이신 지용근 소장이 나와서 쭉 지금 현재 한국 교회 통계들을 쭉 얘기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뭔가 성인들 예배도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심각하다. 70%만이 지금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제 다음 세대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들도 50%도 안 된답니다. 평균이 그 회복되는 그 비율이.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도 다음 세대가 위기였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거의 뭐 이제는 교회 학교가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 다음 세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얘기를 대담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만은 그냥 100m 경주, 200m 경주를 열심히 뛰어가지고 골인을 하면 끝나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릴레이 경기와 같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 신앙생활 당대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베이징 올림픽이죠. 하계 올림픽이었던 북경의 올림픽의 여자 400m 계주 경기 우승 후보였던 미국 선수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왜 탈락을 했느냐? 잘 못 뛰어서가 아니에요. 100m를 10초대로 주파하는 선수들이지만 바톤을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실격을 했거든요. 우리가 혹시 이 신앙의 바톤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바톤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제대로 넘겨주고 있는가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가 지금 창립된 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이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교회, 지금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지만 갈수록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높은 뜻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면은 부모에게 맡기신. 교육부 장관도 뭐 교육감도 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학교 교사도 계시지만은 1차적인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매뉴얼이 성경책이에요. 자녀교육의 매뉴얼입니다. 얼마나 지금 혼탁합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공부하는지도 모른 채, 왜 대학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야말로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자녀 교육의 전문 서적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실 성경책은 우리의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책 자체가 사실은 교육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한 구절로 뽑아낸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잠언 1장 7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개역개정판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줄여가지고 여경지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여경지근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교육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느냐? 뭐 공부도 시켜야 되잖아요. 뭐 국어, 영어, 수학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러한 교과라고 하는 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과 학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창조 세계를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워야 될 그 모든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All Truth is God's Truth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아더 홈즈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진짜 지식의 근본이 되고 모든 진리를 진짜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과 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근데 많은 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린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진짜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수능 점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성품과 역량과 실력이 획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인물도 마찬가지고 그 공통된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성품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진짜 역량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 여호와 경외 교육, 여경지근의 교육을 잘 실천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렇죠? 테스트를 했어요. 무슨 테스트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시험을 하셨느냐 하면은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확인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여호와 경외를 확인하시려고 했느냐?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번뇌를 했겠죠. 여러분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사흘길의 여정 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번뇌를 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삭을 택할 것인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100세 얻은 그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그 고민을 하면서 사흘길을 갔지만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그 이삭도 살리는, 이게 바로 이제 그 놀라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여기 나오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뭐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교육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했던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 결국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신앙적인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실력, 하나님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각 영역 속에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역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장 실패된 사례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실패된 사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가운데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뭔가? IQ가 낮는 건가, 무슨 뭐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건가, 무슨 학교가 시시한 건가,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이 자녀 교육인데 여호와 경외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한 아이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너무너무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를 책망하시는 이 말씀은요, 사실 엘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들, 우리 한국교회 부모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중히 여겼는데 누구보다 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엘리는 자녀를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오냐 그러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종속이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자녀들을, 그 아들들을 더 사랑한 나머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두 종류의 교육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 있고요, 엘리의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가? 여호와 경외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처럼 자녀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교육을 저버린 세속의 교육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교육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68분의 1 가지고는 안 돼요. 한 주간의 시간이 168시간인데 주일 아침에 그 1시간 교회 학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부모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떤 인간으로 키워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상이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인간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확고한 자녀 교육관을 갖고 학교를 보내든 교회 학교를 보내든 뭐 학원을 보내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경외 교육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인가? 그냥 아멘 믿으면 제일 좋습니다만 우리처럼 이제 교육학을 한 사람들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5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요,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은요, 뭘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교육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야 가정교육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죠. 그러나 선생님의 권위를 추락시키면서까지 학생의 인권을 옹호한다? 그거는 진짜 학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한국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심각한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아팽창이라는, 자아팽창.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이 그냥 뭐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엄마 아빠 그냥 머리채 잡아 당기고, 그 아이들의 특징이 이 이고 익스펜션, 이 자아팽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좌절 학습을 시키라는 거예요. 좌절 학습. 뭐 때리라는 게 아니라 좌절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게 좌절 학습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시련이 있었잖아요. 역경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는 교육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단지 부모에게 그냥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에게 그냥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경청할 줄 알아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잘 청종할 때에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는,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교육을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교육을 한마디로 쉐마 교육이라.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랍니다. 그죠?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쉐마의 말씀인 이유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는 교육 이상으로 좋은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요,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신앙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뭐가 좋아지느냐 하면은 성품이 좋아져요. 성품이 변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딴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형성되는 하나님의 성품 9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진짜 실력은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고 하는 것, 책임감이 있다는 것, 또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안다는 것, 인내할 줄 안다는 것, 집중할 줄 안다는 것, 이러한 것이 결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학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수능 점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업무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CEO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똑하게만 한 사람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성품, 팀워크를 이룰 줄 알고, 자기가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러면서도 추진력 있게 집중할 줄 알고, 어떤 목적과 방향 의식을 갖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그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 원래 제목은 The End of Education. 이 end가 이게 종말,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교육에 있어서 목적이 사라지면 그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공부하는지, 왜 학교를 다니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깨닫게 될 때에 모티베이션, 동기가 유발돼 가지고 스스로 시동을 걸고 소위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아이들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죠. 억지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억지로 안 할 수만 있다면은 하기 싫은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자녀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있다. 이 신적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긍정하시고 의지를 갖고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다 한 명씩 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영어로는 기프트고 우리나라 말로 기독교적으로 번역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이 소명과 은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다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소명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다 다른 거예요.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독특한 목적,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독특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서로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달라요. 형제지간에도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안양이나 군포 가시면 그 샘병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원장으로 있는 박상은 장로라고, 거기는 장로입니다만은 저랑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지금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 다니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저희 아버님 교회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입은 게 옛날 외출복이라고 난닝구인데, 이게 이 외출복 입고 지금 교회 마룻바닥에서 기도한, 제가 왼쪽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접니다. 네. 근데 너무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른쪽에 눈 뜨고 쳐다보는 사람이 이제 박상은 장로예요. 근데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얼굴은 똑같은데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서로 자기라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는 진짜 눈 뜬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 전데도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고,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고 하니까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정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지나가다가 이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껴보라는, 이러면 손깍지를 껴보세요.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른손 올라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올라가는 분. 이분들은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근데 혹시 왼손이 올라가는 분 계세요? 왼손이 올라가는 분. 이분들은 좀 이상한 건 아니지만은 저쪽 편이에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을 잘 보면은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 전도사님 솔로몬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요,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게 아니구나. 이게 손깍지가 다르고요. 최근에도 해봤어요. 거기는 왼쪽이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반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보세요. 반대로 하면 어색해서 잘 안 돼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다른데, 야, 하나님은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이 지으신 게 아니구나. 예? 삶의 목적이 다르고 소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요, 자녀를 뭐 하는 부모? 비교하는 부모예요. 엄친딸, 엄친아하고 비교하는 부모.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이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그 아이만의 소명이 있어요. 그 아이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점화자가 돼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소명이 깨달아지는, 그러면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조그맣고 똑똑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게 뭐 대단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각각이 모여가지고 뭐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겨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다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도 지금 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까 쫙 보이잖아요. 이 공도 지역이 쫙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코로나 직전에 그 온타리오 그 기독교 학교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갔다가 토론토에 가니까 553m짜리 CN 타워라고 하는 높은 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니까 이렇게 토론토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제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맸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어디까지 보이느냐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여요.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1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이아가라 그러면 나이가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호도 조사에서 이제 1등을 했는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 553m만 올라와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가 보입니까?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디로부터 태어나서 어디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지혜가 없잖아요. 요즘에 교육에서 메타인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뭐 사교육 업체들도 뭐 메타인지 얘기를 하는데, 진짜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가 여호와 경외예요. 이 메타라는 게 이게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메타가 이렇게 자기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초월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아는 게 여기 메타인지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은 메타인지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권위를 인정하고 경청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 그리고 꿈과 비전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5가지 정도가 아니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궈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복을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 모든 가정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경외 교육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의 이 놀라운 비밀, 이거를 전파하고 싶어요. 이건 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건다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부모가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도 그 교계 전망대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그분들이 대담을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내가 누군지 그냥 부모가 아니라 크리스찬 부모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그냥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소명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대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가 정말로 이 비전을 갖고 부모들을 세우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교회 학교와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정말 교회와 가정과 학업이 이렇게 연계되는 이런 다음 세대 교육을 정말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국어, 영어, 수학 다 중요하지만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경외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통로가 가정예배입니다. 부모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게 가정예배입니다. 저는 사실 가정예배에 대해서는 간증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유학도 다녀왔지만 저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교육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가정예배라고 대답할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지만 옛날에 소학교도 못 다니신 분이셨거든요. 가난했기도 했고 뭐 해서 옛날 미인가 성경학교를 나오셨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신학도 하고 이제 대학도 하셨지만은 그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저희 아버님이 7남매 6남 1녀 그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승부를 거신 게 있다면은 가정예배입니다.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은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에비에미는 불온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삶의 목적은 뭔지, 방향이 뭔지를 깨닫는 시간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예배 형식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파이프가 뚫려져 있는 거예요. 뭐 가정예배 때마다 무슨 뭐 은혜가 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막 졸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 파이프가 뚫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부모와 가족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그 통로, 그 뚫려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이 성경 교육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이게 이제 디모데를 어떻게 윤희가 어릴 때부터 교육했는지를 아주 요약해주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 주어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쭉 나오다가 하느니라가 동사예요. 성경은 하느니라. 성경이 한다는,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이 한다. 네.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전해요. 그럼 그때부터 성경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때부터 성경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저도 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어떻게 그 범죄의 순간순간을 헤쳐나올 수 있었는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하는 시편 119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니까 그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지막으로는 부모의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니까 왜 안 해? 라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마음판에 새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은 돌아가셨던 생존에 계시던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어머니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 창순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원래 제목이 My Mother's Bible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이 아니라 사실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성경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낡은 그 어머니의 성경책이 하나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었던, 기도를 들었던 그 추억 속에서 어머니의 무릎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지금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 많이 흘린 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 그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흘렀던 그 눈물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이거는 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이미지가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런 통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부모의 이중성이었습니다. 부모의 이중성.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 진면목을. 그 괴리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것이 제일 높은 비율이 나왔거든요. 저는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실이라고 해요. 진실. 위장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부족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진실한 나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이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앞에 놓고 훈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와의 싸움, 내가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 자체가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있으시든지 없으시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여호와 경외의 승부를 걸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높은 뜻 안성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여경지근의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